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악한 영들 때문에 이렇게 생긴 질병들 어떻게 치유하고 또 영상께서 그동안 치유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질병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질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고 얘기하고 있고, 사망이 오는 통로가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노안이나 혹은 기저질환 늘 앓다가 이제 뭐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이 사망과 죄 사이의 질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38년 된 베데스다 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그 병자에게 내가 앞으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38년 된 그 고질병, 아주 거의 불치의 병이겠죠. 불치의 병도 잘 들리죠? 잘 안 들려?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 예를 들어 보셨듯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용서 받았으니 자리를 들고 일어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결국 그 중풍병, 그 뇌졸중이잖아요. 이 병도 죄 때문에 생겼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도 결국은 죄 때문에 생겼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의 원인이 죄라면 죄를 짓게 하는 이 귀신과 당연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우리가 귀신 얘기를 거의 교회에서 들어볼 수 없지만, 사실 뭐 귀신, 마귀, 뭐 사탄 혹은 미혹의 영, 이런 존재들은 다 같은 영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사탄은 집합 명사라고 볼 수 있죠. 모든 악한 영들을 총체적으로 사탄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그 악한 영의 우두머리인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 새벽별이라고 이름진 그 천사장을 또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마귀나 귀신을 이렇게 섞어서 쓰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성령님께서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걸로 따르면 마귀는 고급령, 그리고 귀신은 하급령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파워가 센 영이 고급령이고, 파워가 좀 떨어지는 영, 그런 귀신들, 하급 귀신들. 왜냐하면 천사도 천사장이 있고 일반 천사도 있잖아요. 당연히 그런 파워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그런 위계 질서가 있겠죠. 뭐 어쨌든 이 귀신의 또 다른 이름이 미혹의 영, 속이는 영이고, 시험하는 자 혹은 시험하는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죄의 덫을 놓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을 시험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귀신들의 목적은 죄의 덫을 놓고 죄에 걸려들게 만들어서 죄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죄인이 되면 하나님과 분리되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으므로 죄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 귀신들은 죄인을 들어가서 뭐 고통을 주고 불행에 빠뜨리고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 넣는 게 이들의 목적입니다. 성경에는 이 얘기를 도배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바로 이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이게 세상의 권세와 이게 통치자들과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고, 이게 이게 세상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뭐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통치하는 두 부류의 왕이 있는데, 하나가 하나님이고 또 다른 왕이 바로 세상의 왕,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동 통치를 하느냐? 아니에요. 말하자면 다스리는 대상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의인이라고 말하는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귀신은 죄인들을 포로로 삼아서 통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귀신의 포로냐 하는 것을 살고 있는 모습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행복하고 순적하고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게 살게 해주시죠. 성경에 수도 없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귀신들은 그 반대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고통과 불행을 주어서 이 땅에서 아주 지옥처럼 살게 하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넣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내가 행복하게 사냐 아니냐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만 나오면 다 천국 백성이다. 우리가 어떻게 귀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크리스찬들을 공격할 수 있냐, 아니면 잠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교회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 보세요. 가룟 유다는 12 제자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결국은 사탄이 그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도 넣어줄 뿐만 아니라 잘 됐어? 네, 됐습니다. 앞으로 잘라 이제. 네, 죄송합니다. 얼굴만 잘생겼지 하는 게 별로 없어. 사탄이 예수님도 유혹하려 들지 않았어요?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사탄이 와서 유혹하잖아요. 3가지 제안을 하면서. 그런데 당연히 사도들을 제자들을 우습게 알았겠죠.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속여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그 안에 들어가서 결국은 조종하다가 성공하자. 결국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어요?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 끈이 풀려가지고 배가 터져서 죽었다. 성경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참혹하게 죽습니까? 12 제자 있다니까. 또 베드로에게 사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항변하잖아요. 이게 항변하다는 말이 페티메신이라는 헬라어인데 영어로 리버크거든요. 꾸짖다. 귀신들한테 꾸짖다 할 때 그 단어예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어머, 아주 그냥 대들었다는 얘기지. 절대 못합니다. 막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 사탄아 너희들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당연히 그 얘기를 누가 넣어줬어요? 사탄이 넣어준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알지도 못해. 자기 생각인 줄 알아. 아니 이렇게 예수님도 유혹하려 들였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유혹에 죄를 짓게 하는데 가룟 유다는 성공했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구해주잖아 결국. 그런데 이 시대 한국 교회 목사들과 교인들은 귀신이나 사탄이나 이런 마귀들에 대해서 전혀 안전한 상태라고요. 성경 어디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런 얘기 없어요. 초대교회 7개 교회 중에 5개 교회가 다 결국은 믿음이 전부 식어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그 유대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유대인이 실상은 사탄의 모임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그 머리에 귀신들이 타고 앉아가지고 조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두루다니며 교인 한 사람 만나 배나 지옥자식 만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결국은 누구예요? 귀신의 좀비였다는 거지. 그런데 현대교회는 귀신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귀신에 대해서 무지한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은 누가 가요? 이기는 자가 가는 거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가는 곳이에요. 침노하는 자, 침노하다는 말 내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비아제타이라는 헬라어인데 무력으로 빼앗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싸워 이겨서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마귀를 대적해라. 너희들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전투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현대교회는 귀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죠. 그러면 귀신들이 어떻게 이 사람 몸 안에 들어가서 이 질병을 일으키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알 수가 없죠. 성경에도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귀신이 들려서 뭐 맹인이 됐다. 귀신이 들려서 뭐 귀머거리가 됐다. 귀신이 들려서 간질병을 앓았다. 귀신이 들려서 뭐 정신질환, 뭐 거라사 강인이 이게 조현병이잖아요. 뭐 간질 들린 그 아들도 귀신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귀신이 들려서 허리가 이게 구부러졌다. 이게 디스크 협착이 됐다는 건데, 이게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됐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리고 현대교회에서는 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병을 낫게 이게 이걸로 증명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무능하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죠. 뭐 어쨌든 저도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게 제가 뭐 이 분야에 대해서 뭐 치유 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시작한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제가 10년 하나님 부르는 기도를 10년 하고 나서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앞으로 될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에 대한 활성성을 알리면서 귀신과 싸워 이기는 정의 용사를 양육해라. 그렇게 네가 앞으로 될 사역이다 그러고 3년 동안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 귀신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존재를 알게 해주셨고, 어떻게 귀신들이 사람들을 망가뜨리는지, 그래서 어떻게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래서 어떻게 또 귀신을 쫓아내는 병이 낫는지, 그런 것을 3년 동안 이렇게 훈련시키고 지금 충주 영상학교 연지도 벌써 9년 됐잖아요. 지금까지 수천 명 왔었죠. 귀신 쫓아준 사람도 뭐 수백 명입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이 사역을 지금 진행해가고 있어요. 날이 갈수록 그 전에는 정신질 환자들이 많이 왔는데 지금은 뭐 불치병 환자들도 뭐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뭐 항상 제 앞에는 세상의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늘 앉아 있었고, 늘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가 이 사역을 진행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기도 훈련만 하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을 수 있다. 병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뭐 성경에 써 있잖아요.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못할 것이 있겠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뭐 당연히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해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뭐 병 정도야 뭐 씹던 꿈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왜 못하냐? 결국은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귀신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망가뜨리나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저한테 귀신들을 특정해가지고 4가지의 활동을 얘기하셨는데, 하나는 더럽다, 악하다, 그리고 고통스럽게 한다, 그리고 쇠약하게 만든다. 이 4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그럼 뭐 더럽다, 악하다 하는 것은 뭐 일반적인 그런 죄들을 얘기하는 거, 죄를 짓게 하는 거. 그렇지만 이 고통스럽게 한다는 게 바로 이제 몸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쇠약하게 하는 게 말하자면 면역 체계를 망가뜨려 가지고 이게 모든 바이러스나 병원군의 침입에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결국은 계속 어떤 병이든지 무능하게 이제 무기력한 거죠. 근데 그래서 몸이 이제 쇠약하게 되는 거죠. 이 쇠약한 사람들은 어떤 질병이든지 걸리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한번 병에 걸리면 잘 낫지도 않고. 근데 귀신들이 주로 이 4가지 특징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면서 귀신들이 대체 어떻게 이게 질병, 뭐 정신질환이 됐든 아니면 다른 장기가 망가지게 했든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진짜 많이 갖고 그렇게 제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네, 여기 오면서도 내가 우리 김 코치님한테 그랬어요. 야, 내가 이 귀신들이 하는 것을 내가 연구한 것을 발표하면 이게 네이처의 학술지에 딱 넣으면 내가 유명한 사람 될 건데,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 내가 그랬지. 일단 귀신들은 이렇게 죄를 지게, 죄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들이 다 죄인데, 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가장 큰 죄가 내 뜻대로 사는 거지 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그러니까 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다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죠. 우리는 죄라고 그러면 특정하게 내가 죄라고 인식하는 그런 죄를 죄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게 뭐 현행법을 위반한 것들 혹은 비도덕적인 것들을 주로 많이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전부 죄예요. 예를 들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뭐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여기 있잖아.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진짜 무섭죠? 우리는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졌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 많이 하거든요. 뭐 회개하라고 그러면 뭐 회개할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참 많아요. 이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를 모르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고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내가 인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정을 하지 못하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노력을 하지 않아. 노력을 하지 않아요. 일단 제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나 뭐 사도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 이게 이렇게 따라 나오거든요. 따라 나오잖아, 항상. 항상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각색 병에 걸린 사람들이 왔는데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한 내용 없어요. 한번 예수님께서 어떻게 병을 고쳤나 잘 보세요. 항상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병을 고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 놓으니까 병이 낫고 악귀도 떠나니라. 이렇게 거꾸로 또 얘기해. 먼저 병부터 나서. 이거는 두 개가 붙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병을 고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늘 붙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현대교회는 귀신 쫓는 사람은 귀신이 따로 있어요. 엑소시스트 따로 있고, 치유하는 것은 뭐 내적 치유니 뭐 이런 거 따로 있어. 내적 치유가 뭘로 내적 치유예요? 저 심리적인 기법입니다, 전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고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걸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고쳐야 되는 거. 그럼 당연히 기도의 사람들이 손을 얹어서 병을 고치는 거잖아. 그런데 뭐 아니잖아요. 뭐 편지도 태우고 뭐 바가리도 때리고 뭐 음악 깔고 뭐 무슨 뭐 나섰다고 선포하라는 둥 뭐 이 쇼들을 하는 거예요. 어디 그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어디 있어 그게? 아니 뭐 나섰다고 선포하는 게 믿음이래요. 원래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자의적인 확신이 믿음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다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잖아.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 있어봐라. 산이 움직이고 뭐 산에 있는 뽕나무가 바다에도 산다. 뭐 이런 전부 기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뭐 교회 다니니까 내가 헌금 냈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봉사했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다 인위적인 믿음이에요. 성경적인 믿음 하나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인정해 주셔야지 믿음이.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에요. 그럼 결국 제가 처음부터 영상학교에는 왜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왔냐면, 뭐 정신질환이 해결이 안 되니까 온 거죠, 결국. 다른 병들은 일반 병원이나 뭐 현대의학에서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다. 뭐 잘 안 되더라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 믿음도 있으니까, 뭐 더 좋은 병원에 한번 가보자. 뭐 더 좋은 의사를 만나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안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정신질환 자체는 완치가 안 되는 병이거든요. 뭐 약도 물론 먹기는 해. 약 먹을 때는 그래도 조금 생활할 만해요. 그렇지만 약 먹어도 결국 얼마든지 뭐 문제가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 정신질환 약들이 계속 먹으면 정신 능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오래 먹은 사람이 다 전부 바보가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이게 완치가 안 돼,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약을 안 먹고, 정신과 약을 안 먹고 이렇게 버티신 분들도 간혹 있잖아요. 그럼 뭐 믿음이야 가상하지. 근데 왜 해결이 안 되는 게 문제야, 해결이.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제일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를 3년 훈련시킬 때 귀신 들린 자들이 전부 정신질환자들이었어요. 뭐 조현병이 됐든지 우울증이 됐든지 뭐든지 전부 정신질환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한테 물어본 것도 있고, 성령님이 저한테 정신질환자들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얘기해 준 것도 제 예언노트에 있습니다. 그것도 정신질환자들이 전부 이제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면, 축출 기도를 하면 이게 귀신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귀신들이 정신질환을 얼마나 일으키냐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후천적인 어떤 뇌손상으로를 제외하고는 전부 귀신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내 정리를 했는데, 문제는 뭐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제가 사역이 열리고 나서 수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찾아왔고,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뭐 당연히 저는 거짓말장애, 뭐 당연히 희대의 사기꾼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왜 이 정신질환과 귀신과 이게 가장 귀신이 공격해서 망가진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많이 얘기를 하냐면, 말 그대로 정신질환은 현대의학으로 완치가 안 되니까 기도로 고쳤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거 진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리고 내가 귀신을 쫓는 축출 기도로 고치는 거거든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나가면서 병이 낫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증명해 보이잖아. 내가 증명해 보이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그렇지만 다른 장기들, 뭐 암에 걸릴 수도 있고, 뭐 당뇨도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어떤 뭐 위장 질환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이 기도를 축출하기 위해서 병이 낫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세상에서도 치유할 수 있으니까, 뭐 치유 사실 거의 못하는 병도 굉장히 많긴 하지만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게 뭐 귀신 쫓아내서 된 거냐, 이걸 잘 믿지를 않아. 그래서 정신질환이야말로 딱 그 증명하기 너무 좋은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정신과 의사 부부가 6개월 동안 영상학교에서 훈련 받았거든요. 그분이 꽤 뭐 알코올 치유 쪽에는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병상만 600베드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 병원도 엄청 컸고, 뭐 자기 후배한테 물려주고 좀 쉰다고 하면서 그 부부가 왔었어요. 그때 농가주택에 있을 때 왔다고, 뭐 사역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였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거 보고 진짜 많이 놀랐어요. 그러면서 기가 막히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 이 얘기를 학교에서는 얘기를 못하는데 안 그러면 면허증 이게 반납해야 된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왜냐면 귀신 때문에 그랬으니까 그렇다는 것은 뭐 학교에서 의대에서 그렇게 절대 배우지 않죠. 그랬는데 그분이 어쨌든 놀라워했던 지금도 기억이 남습니다. 어쨌든 뭐 그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이 이 귀신들이 직접적인 그 공격으로 인해서 생긴 질환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가장 쉽기 때문에 내가 정신질환을 많이 인용하는 것 뿐이지, 뭐 다른 병들은 뭐 그거 조금 어렵다 혹은 귀신 아니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 귀신들이 주로 어떻게 이 질병을 일으키냐 하는 것을 진짜 내가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예를 들어서 그 정신질환이 왜 생기냐면 이 신경 말단에서 그 신경 전달 물질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호르몬이에요. 그게 똑같은 뜻이에요.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이 우울증 환자들이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막 패닉 현상에 빠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정신과 약을 먹으면 좀 잠잠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 신경 끝단에서 생기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은 뭐 도파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신질환 환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마음을 좀 우그러뜨리고 완화하게 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생성이 안 되면 이게 폭발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이게 비정상적인 생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정신과 치료는 옛날에는 상담으로 치료를 했었어요. 오래전에는 상담 얘기해가지고. 그러다가 그게 이제 최근에는 그게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정신병들이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부족 때문에 생기는 거다라는 것을 밝혀냈고, 그래서 그 호르몬제를 만든 게 바로 거기에 대한 그 정신과 약이 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대신 이제 그런 호르몬이 생성이 안 되더라도 약을 먹으니까 결국은 그 효과 때문에 이제는 마음이 잔잔해지고 평안해지고 온화해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영상학교도 약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약사 우리 코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근데 왜 이게 정신과 약을 많이 먹으면 왜 정신 능력들이 왜 이렇게 현저하게 떨어지냐, 이렇게 바보 비스무리하게 되냐. 그러니까 원래 이게 신경과 약 자체가 부작용은 없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말하자면 이런 거죠. 결국은 뇌에서 신경을 통해서 뇌에서 명령을 해서 그 신경을 통해서 신경 그 전달 물질을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인위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뇌가 그 역할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능력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다리 깁스를 해서 오래되면 이게 굳어져가지고 나중에는 재활을 해야 되죠. 이게 뻗어가지고 잘 걷지를 못해.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안 쓰면은 이게 전부 이게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왜 우리 머리도 그렇잖아요. 머리도 안 쓰면은 이제는 뭐 이게 뭐 머리가 나빠지는 느낌, 건망증이라든가 뭐 공부도 잘 안 되고 뭐 그런 거 똑같잖아요. 나이가 먹고도 계속 뭐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뭐 이러면 뭐 그게 그렇게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이렇게 팍 나빠지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40대 중반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일기도 안 썼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제가 1년에 책을 4권씩 썼어요. 10년에 40권 썼다고. 물론 다 책으로 나온 건 아니고 원고로 그렇게 썼고 그때 책을 나온 것만 하여튼 제가 책 쓴 게 한 20권 정도 썼거든요. 뭐 지금 하는 사역에 대해서는 한 9권인가 썼고 그전에는 다른 사역이었는데 그것도 그 정도 썼거든요. 그러면 계속 제가 이제 칼럼도 쓰고 기도도 하고 책도 쓰고 그러니까 머리가 나 이게 옛날보다 훨씬 머리가 나빠지는 것 같아. 그런 느낌 별로 안 들어요. 기억력도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고 뭐 그래요. 근데 나도 이제 공부 안 하고 맨날 텔레비나 보고 텔레비가 지금 바보 상자 아니에요. 아무 생각하는 능력 없이 그냥 쳐다보면 보자. 요즘은 아주 뭔 얘기를 하면 글자로 써 있어. 더 바보 만드는 거지 요즘. 그러니까 안 쓰면 나빠지게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뇌에서 이 호르몬을 생성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당연히 능력이 떨어지겠지.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하고 그 약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는 배우지 않았대요. 그렇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서 이게 망가지지 않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도 그런가 보다. 그게 지금 맞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제적으로 와 스타벅스인 줄 알았네. 이번에 우리 영상학교에 그 근무력증 사모님이 왔어요. 근무력증은 이게 유전이었는데 어머니도 그 근무력증 때문에 돌아가시다 하더라고요. 이거 말하자면 이 근육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다가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이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항상 누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걸어다니다가 이게 자빠지면 그냥 이렇게 구부러지게 자빠진 게 아니라 그냥 통나무처럼 자빠져가지고 이게 부러진대요. 골절상을 입는다 하더라고. 이게 근육에 힘이 없다 보니까 지탱을 못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걸어다닐 수도 없으니까 휠체어에 타 있거나 아니면 늘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 부부가 이제 물론 그 경과하는 거 굉장히 오래됐다 하더라고요. 20년, 30년에 걸쳐가지고 처음에는 그 딸이 한 분 있는데 그 딸을 낳다가 이게 회복이 이제 잘 안 되는 거야. 낳는데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근무력증 그게 이제 발견됐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도 그 유전병이기 때문에 아마 신경을 좀 썼겠죠. 그랬더니 그게 이제 발견된 거예요. 그게 이제 진행은 굉장히 느렸는데 최근 5년인가 6년 전서부터 이제 급격하게 나빠지게 되다가 이제는 할 수 없이 이제는 거의 침대만 누워 있다가 그 남편 목사님이 영상학교 기도를 알게 됐어요. 그랬는데 뭐 처음에는 아내 문제 때문에 이 기도했던 건 아니고, 근데 본인이 이제 목회자인데도 기도를 많이 못하니까 기도를 한번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싶어서 하다가 이 신목사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맨날 병 낫는 얘기 엄청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자기도 우리 와이프가 이런데 혹시 해가지고
그게 진주에 살고, 진주. 차 타고 6시간인가, 왔다 가더라고요. 이거 오래 차를 못 타니까 조금 타다가 휴게실에도 좀 쉬어야 되고, 그래서 오래 걸려서 왔다 가더라고요. 그렇게, 그렇게 온 지가 그게 한 2달 반 됐나? 2달 정도 된 것 같으네. 와가지고, 오자마자, 너무 힘들다고, 자기 안 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그날부로 그냥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충주에 그 원룸을 하나 2달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먼 장거리를 이제 힘들어서 못 오니까, 그래서 충주 그 원룸을 하나 얻어서 영성학교에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2달 됐어요. 처음에는 이게 이 근무력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정신 능력도 현저하게 떨어져가지고 이게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어제 본 사람도 오늘 보면 몰라, 누군지 몰라, 누구세요 막 그래요. 뭐 그런다 하더라고. 사람 못 알아봐, 누군지도 몰라. 그리고 뭐 얘기를 하면 이게 리액션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눈도 제대로 뭐 이렇게 마주치지도 못해. 진짜 심각했죠. 저는 그 근무력증 환자를 처음 봤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심각한 병이 있나, 뭐 난 루게릭병이라고 해가지고 뭐 스티븐 호킹 박사인가 그 양반이 뭐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그 양반이 근무력증 이거든요. 그게 그 루게릭병이라는 게. 그것도 근무력증도 병명이 여러 가지라고 하더라고. 뭐 하여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축출기도 하고,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체력도 많이 늘어났고, 말도 잘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대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2달 했는데, 아예 이제 뭐, 또 다시, 계약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래서 내가 근무력증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제가 인터넷에 뒤져봤어요. 봤더니 근무력증도 똑같더라고. 이 세포 끝단에 아세틴클린이라는 화학물질이 나와서 근육을 이렇게 수축시킨다 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 화학물질을 생성을 해서 이 근육을 움직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 근무력증은 이 아세틴콜린이라는 이 화학물질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근육이 이게 수축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못 쓰는 거예요. 안 쓰면서 그 근육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정신질환하고 똑같네. 결국은 정신질환은 신경 끝단에서 뭐 여러 가지 화학물질, 이 호르몬들이 뭐 도파민이라든가 이러한 호르몬의 부족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 근무력증은 이 아세틴콜린이라는 화학물질이 생성되지 않아서 생기는 거네. 그러면 이 불치의 병과 정신질환과 뭐 호르몬이 틀려서 그렇지 내용은 똑같네 라는 걸 내가 알아냈어요. 그래서 내가 네이처지에 이거를 발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고민하게 됐다니까. 여러분, 내가 발표하러 가면 이제 영상학교 내 얼굴 볼 생각 하지 마요. 나 엄청 바쁘고 유명한 사람 될지도 몰라. 내가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지, 유명해져. 이제 앞으로 텔레비에서만 나오고 그럴지도 몰라. 그럴 일은 없습니다. 네이처에서 내 귀신 얘기를 들어줄 리가 없지. 어쨌든 문제는 유전병이자 불치의 병인데 딱 2달 기도했는데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거야. 말도 막 또박또박 잘하고, 기억도 잘하고, 지금은 저랑 대화도 잘 돼요. 전에는 기도 열심히 하세요 하면 눈도 제대로 안 맞으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그러면 열심히 하고 있죠 뭐 이런다니까. 진짜 웃겨요. 근데 자기 남편은 뭐 몇십 년 동안 봐왔잖아요. 뭐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그 원룸을 다시 계약을 또 해가지고 이거 한번 이제 뽕을 한번 뽑아야 되겠다 뭐 그런 느낌인가 봐. 뭐 궁금하면 영상학교 오시면 다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여기 영상학교 교수 많은데 다 알고 있는 분들, 제가 없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영상학교에서 늘 확인할 수 있는 사람만 얘기해. 저는 모르는 사람 어디 뭐 그렇다 카더라 통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항상 확인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늘 증명할 수 있는 얘기,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안 그러면 뭐 누가 믿겠어요. 그렇죠?
일단 영상학교에서는 거의 모든 정신질환자들은 다 왔다고 보면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뭐 특히 불면증, 뭐 불면증이 정신질환 뭐 이라고는 안 하지만 일단 이 모든 이 정신질환의 시작이 불면증은 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은 사실은 잠을 거의 못 자거나 아니면 잠을 많이 자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많이 자는 정신질환자도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뭐 여러 명 왔었죠. 잠을 한 번 자면 2박 3일 동안 자는 사람도 있었다 하대. 2박 3일. 그리고 한 3시간 깨 있다가 또 18시간 또 자고. 그리고 우리는 뭐 귀신 쫓아내니까 얘네들의 공격이 금방 알 수 있죠. 우리 장모 권사님 이게 이름을 밝히기는 좀 거시기하네. 그 권사님은 원래 영상에서 거의 잠을 못 자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잠을 못 자가지고 수면제 먹어도 못 자. 원래 이 귀신들이 하는 공격은 이게 약이 잘 안 듣습니다. 당연히 약 안 듣지. 제가 전에 그 대전에서 이 조현병, 정신 하나도 없는 이분을 이게 축출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잠을 진짜 잠을 한 달 동안 못 잤다고 하더라고. 근데 죽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동안 못 자면 죽는데요. 근데 안 죽어. 안 죽었으니까 제가 만나러 갔지. 그랬는데 수면제를 한 번에 6알을 먹는데요. 이 6알 이상은 뭐 그건 너무 위험하다고 못 먹게 한다 하더라고. 6알 먹어도 하나도 못 자. 그래서 이분이 못 자가지고 눈이 막 빨가네요. 잠을 못 자면 눈이 뻘겋지, 시뻘겋지. 그러고 뭐 정신 하나도 없으니까 미쳤으니까 미친 거죠 뭐. 정신 없으니까 하면서 와 진짜 딱 얼굴 보면 괴기 영화나 무슨 뭐 공포 영화야 딱 그거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대전에서 3년 동안 성령님께서 저를 훈련시킬 때는 대부분 정신질환자였고 또 우울증 환자들도 밤에 잠을 못 자서 낮에 주로 많이 자요. 아침에 자거나. 밤에 못 자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축출기도를 하면서 제가 가장 빨리 확인하는 게 잠을 제대로 자고 있냐를 늘 물어보곤 했었어요. 그때는 기도 훈련은 시키지 않고 무조건 제가 기도만 해주고 매일처럼 대전에 있을 때 대전에 제 원룸으로 와서 다 축출기도 한 명만 빼놓고 한 분은 이게 하반신 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였기 때문에 그분은 제가 직접 갔었어요. 그 외에는 전부 이제 제 원룸으로 와서 제가 기도해줬죠. 매일 오라고 했었어요. 매일 오라고 하면 거의 2주면 다 해결이 돼서 2주. 한 번 할 때마다 거의 20분에 30분씩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빨리 됐죠.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기도 훈련 하자 아마 아무도 안 하는 바람에 영상학교 시작하고 나서는 기도 훈련 안 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해준다는 걸로 제가 전략을 바꿨죠. 지금은 기도 훈련 안 해주면 기도 안 해줍니다. 그리고 해줘봐야 뭐 한 5분? 길어야 5분이죠.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병이 나섰더라도 다시 이게 도질 수도 있고 병이야 뭐 계속 얼마든지 새로운 병이 얼마든지 될 수 있잖아요. 우리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가기 위해서 이 기도 훈련을 하는 거지. 궁극적인 목적이 병만 낫기 위해서 하는 거는 지엽적인 거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지 뭐 기도 훈련을 해서 무슨 제가 따로 유익이 있는 거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 문제만 해결해 주면 그 사람들 더 좋아. 내가 더 좋죠. 안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한 사람씩 변호포 되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다 끝나면 다른 사람 오라고 하면 좋아요, 좋지. 지금은 뭐 기도 훈련까지 하니까 오래 걸리고 기도 훈련에 대학 잘 말 안 듣고 또 뭐 진도 안 나가는 사람들도 계속 얘기하면서 이게 또 어떤 기도해주고 그래서 문제도 해결해주는 게 훨씬 어렵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야지
다 성령의 사람 되고 정의용사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니까 제가 그러는 거지. 뭐 단지 뭐 병만 낫게 하려고 그러면 그게 가장 쉽습니다. 뭐 그러면 사람도 나 더 좋아하지. 봉투 맨날 가지고 왔을 거야 아마. 기도 훈련 한다고 봉투 가지고 온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만나겠으니까. 그 돈이 안 된다는 거지 한마디로. 돈이 안 되는 일은 열심히 하기 어려워요 이게. 하여튼 뭐 공황장애, 뭐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간질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간질. 사실 이 간질, 여러분 간질이 요즘은 간질이라 안 하고 이름을 뭐라 하더라? 그것도 이름 좀 바꿨대. 야, 뇌전증. 맞아, 뇌전증. 몇 년 전에 캐나다에서 그 간질, 이게 뇌전증을 가진 그 청년이 아버지랑 같이 왔었거든요. 근데 학교 다닐 때부터, 이게 청소년기부터 그랬는데, 그 형제는 나이가 이제 몇십 년 더, 나이가 그때 40인가 뭐 그 정도 됐을 거야, 아마. 그랬는데, 저도 이제 그분이 이 뇌전증은 처음이었었어요. 다른 정신질환자들은 많이 왔었는데, 뭐 한 4년 됐나, 뭐 꽤 오래됐죠. 5년 됐나, 이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캐나다에서 온 이유가, 사실은 이 병이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기도 훈련을 했는데, 그리고 축출기도도 앞자리에서 해줬는데, 사실은 큰 성과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청년이 스스로 온 게 아니고 아버지가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끌려온 거지 한마디로. 끌려오다 보니까 기도를 전심으로 못하고 그냥 하는 거지.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막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질책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뭐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한 몇 개월 있었지? 여름 내내 그해 여름. 그해 여름이니까 한 3개월, 4개월 있었겠네. 한 3, 4개월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결국은 뭐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 간질 들린 이 어린아이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성경에도 있고 또 영상학교도 이런 분이 와서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였는데 안타깝고 좀 아쉽더라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간질 걸린 분이 지금 축출기도로 다시 박스대가 눈이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원래는 어떻게 알았냐면 당연히 이게 갑자기 쓰러지면서 거품 막 물고, 근데 본인은 전혀 기억을 못해 그 상태를. 그러니까 이 쓰러진 상태를 전혀 기억을 못하니까 갑자기 정신이 돌아오면 내가 여기 왜 이러고 있지? 서부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 쓰러진 거 기억을 못해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양치질을 하고 있다가 이게 팍 쓰러지면 양치질 하다가 쓰러진 채로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여러 번 발생하니까 결국은 영상학교에 와서 이제 기도 훈련 받으면서 축출 기도를 이제 받고 있어요. 일단은 축출 기도 해주고 나서 쓰러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랬는데 내가 이제 물어봤죠 도대체.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쓰러질 때 어떤 증상이, 전조 증상이, 이게 얘네들이 이렇게 증상이 어떤 있냐, 전조 증상이 있냐 물어보니까 얘기를 하더라고. 일단 머리가 굉장히 혼미해지고 어지러지면서 손도 이렇게 벌벌 떨고 물건 같은 것도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고, 근데 그러다가 요 상태를 방치하면 그때 쓰러진다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축출기도 하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계속 귀신을 쫓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물어봐서 알게 됐던 거죠. 내가 처음에 왔던
그 캐나다에서 왔던 그 청년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다 하지 않았고 내가 그걸 몰랐죠. 뭐 제가 걸려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 본인이 입을 통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뭐 우울증이 어떻고 조울증이 어떻고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내가 뭐 인터넷이나 정보 뭐 그냥 지식으로만 알지 실제적으로 그 환자들한테 나오는 증상을 보고 이게 축출 기도를 하면 뭐가 변화되는 게 뭔지 나아지는 게 뭔지 뭐 이런 거를 내가 캐치를 해야지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되면 막 그 어디에 있든지 계속 그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고. 그러면 그 상태로 끝난대요. 더 이상 이게 쓰러지는 단계까지 안 가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지금 기도 이제 시작한 지가 한 2달 됐나? 뭐 학생이니까 뭐 이렇게 자주 오지는 못하고 주말이나 이제 주일날 이렇게 오는데 지금 하여튼 이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없어지면 진짜 그 간질, 뇌전증을 이게 귀신이 왔다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증명하는 거지. 하여튼 뭐 공황장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갑자기 숨도 안 쉬어지고 극도의 공포에 빠지는 게 공황장애거든요. 이 공황장애는 영상학교에 제법 많은 분들이 있었고, 약 먹으면, 약 먹는, 다른 문제도 있지만, 겹쳐서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정신질환이 없는 분들도 공황장애가 가끔씩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기도를 계속 하면 당연히 없어지죠. 그리고 심한 사람들은 늘 약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많았던 게 조현증이었어요, 조현증. 조현증은 이제 두 종류로 정신분열이라고 하죠. 근데 원래는 이제 조현증이라고 이름 바꿨다 하대. 두 가지로 진단이 나오는데, 하나는 환청환각이 들리면 조현증 진단이 나오고, 또 하나는 그냥 정신이 없는 거지 뭐. 정신이 없는 거. 정신이 없어서 이제 옛날에 미친 거지, 말하자면. 정신분열, 말 그대로. 그러면 이제 조현증 진단이 나옵니다. 뭐, 당연히, 이 환청환각은, 조현증 진단이 나오지만, 뭐, 당연히 정신과에서는 그게, 그냥, 헛것이 보이고, 헛소리가 들린다, 이런 정도죠. 그렇지만, 귀신들이 요 시신경을 장악하거나 이 청각신경을 장악해가지고 헛것이 들리게 하고 헛것이 보이게 하는 건 기본이거든요. 이건 귀신들한테 기본적으로 하는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영상학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 보인다, 뭐 들린다 하는 사람들은 진짜 많이 왔죠. 사실 정신질환 뭐 병원에 다니지 않아도 뭐 헛것 보이거나 뭐 들린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이건 전부 귀신입니다. 이건 기도하면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문제는 정신없는 사람들이 정신없는 사람들. 뭐 영상학교는 우리 식출기도 할 때 보면 정신없는 사람들 뭐 다 금방 알게 되죠. 제정신이 없으니까 거의 코미디 하는 거죠. 하여튼 일단 정신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 훈련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이게 얘기가 안 되잖아. 상담을 할 수가 없잖아. 이게 무조건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분들은 혼자 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미쳤으니까 혼자 오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가족들이 와서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어려운 이유는 가족들이 늘 같이 와야 되는 거니까 혼자 이제 정신이 어느 정도 좀 있으면은 훨씬 낫지. 그런데 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내가 이게 기도로서 이 귀신들을 쫓아내면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안 온다는 사람들은 이제 정신병원에 주로 많이 있거든요.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정신병원에도 있고, 정신병원에 있는 경우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셔라. 기도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만져주실 거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정신병원에서도 막 우리 뭐 이름 밝히기 좀 그러네. 이번에 정신병원에서 이제 나왔잖아요. 정신병원에서 얼마 있었나? 하여튼 고반 1년 넘었죠. 1년 전에 그 어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자기 딸이 정신병원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괜찮다. 자매님이나 기도 열심히 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내가 그랬죠. 그래서 그 기도를 시작했죠. 기도 훈련을 시작했는데 원래 그 정신병원에서도 얼마나 막 나 소리 지르고 막 하도 행패를 부려가지고 정신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막 굉장히 압박을 많이 심하게 하고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여기 계속 기도 그 어머니하고 그 동생도 있거든요. 동생이 같이 왔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잠잠해졌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한 달, 2달 전서부터는 이제 병원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나와서 영상학교 와서 기도를 받게 했어요. 그리고 또 다시 병원에 가고. 외출이 아마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아마 인권 때문에 정신과 그 정신질환 환자들도 인권 때문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밖에 나오게 그게 법이 좀 바뀌었나 어쨌나 그렇게 해서 그게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에는 안 됐다 하더라고. 하여튼 그러고 나서 이제 굉장히 좋아지길래 제가 이제는 완전히 병원에 이제 나오게 하라고 했죠. 그랬는데 엄마가 굉장히 좀 불안해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자매가 그 전에 전력이 엄청 화려하거든요. 그냥 참 이게 가출해가지고 막 사고 엄청 치고 경찰서에서 맨날 전화 오고 막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 치고 막 이래가지고 진짜 막 사는 게 지옥이었기 때문에 또 정신병원에 있을 때는 도망을 못 가잖아요. 그랬는데 이번에 또 나오다가 혹시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해서 결정을 내리지를 자꾸 미루길래 제가 괜찮습니다. 무조건 기회가 됐으니까 이제는 나오게 하세요. 그래서 나왔지. 나와서 지금은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나. 뭐 주일날 사람들이 많아서 하루 빼달라 그러니까 저보고 주일날 빼게 했다고 안 된다고 하면서 막 그 옆에 앉아가지고 막 그 정도로 열심히 하고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괜찮아지면 제가 이제 공부 좀 시키려고 해요. 학교를 졸업하긴 했거든요. 졸업하고 꽤 오랜 세월 동안 병원에 있었죠. 사고도 많이 치고. 지금은 이제 내가 그래서 어차피 뭐 공무원 시험이나 이제 우리 영상학교는 웬만하면 공무원 시험 공부시키거든요, 제가. 공무원 아니면 교사. 왜냐하면 원래 이 주인이 사장이 있는 곳에는 너무 피곤하던 회사가 개인 회사 너무 피곤합니다. 공무원은 주인이 국민이잖아, 정부잖아 한마디로. 그러니까 인사를 가지고 막 인사권이 보장돼 있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조금 괜찮아지면 이제 공무원 공부 이제 준비하라고 내가 엊그제 얘기했습니다. 진짜 그 자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병원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직접 데리고 왔죠. 참 우리 소은이 같은 경우도 소은이 또 얘기했네. 고은이라 가야 되는데. 진짜 오래된 얘기인데 중3 때 갑자기 화장실에서 사고를 친 거죠. 무릎을 꿇고 막 교실을 돌아다닌다 하더라. 무릎을 꿇고. 그래서 선생님이 가서 지금 정신 문제가 생긴다 해서 정신병원에 가라고 그랬는데 당연히 정신병원 가긴 갔을 거예요. 진찰을 받으니까 중증이기 때문에 아마 폐쇄병동 입원해라 그랬는데 이 부모가 아니다. 이거 분명히 귀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고치겠다. 그리고 기도원을 다닌 거예요. 근데 기도원에 가서 해결 안 되잖아. 어느 날 기도원 벤치에 앉아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딸이 이렇게 완전 이렇게 미쳐가지고 뭐 기도원에서 해결을 받으려 했는데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영성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봐라. 그런 거요. 그랬대요. 그래서 전화가 온 거요. 내가 그때 금방에서 이게 장사 아니고 장보고 오는데 잊어먹지도 않아. 이름이 뭐냐 했더니 뭐라 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딸이 그랬던데, 그럼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데리고 왔어. 통나무를 끌고 왔더라고, 통나무를 끌고 왔어요. 귀신이 정신을 물론 장악한 건 운동신경까지 전부 장악했습니다. 운동신경뿐만 아니라 이 자율신경까지 장악했어요. 자율신경. 화장실도 스스로 안 돼요. 먹는 것도 끊겨. 막 기가 막히대. 제가 뭐 내가 정신질환 많이 봤지만 그 개처럼 중증 처음 봤어요. 나무 늘보 걸어가는 것 같아. 하여튼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스스로 온 사람들을 내가 기도훈련 시켰지. 저렇게 정신 하나도 없는 사람 기도훈련을 어떻게 시켰어요? 그래서 아니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기도를 못 시키겠다 그랬더니 막 이 부모가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막 사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뭐 데리고 와라. 그러면 기도하면서 좀 가보자. 그렇게 또 갔죠. 근데 그래가지고 진짜 오래 걸렸네. 한 2년 걸린 것 같아. 2년 걸렸는데 그러니까 걔가 이제 고등학교를 못 갔죠. 그 2년 만에 정신이, 그러니까 꽤나니까 고3이잖아, 자기 친구들. 기지 수능 시험 본다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뒤집어진 거예요. 자기 수능 봐야 되는데 지금 공부 하나도 못하고 있다고. 이게 정신 돌아오겠니 공부해야 된다고 막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고. 그러더니 기도 안 하니까 또 귀신이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돌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모한테 곧 돌아올 건데 그때는 잡아놓고 기도시켜야 된다. 다짐을 했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얼마 안 돼서 돌아왔어요. 다시. 그래서 그때는 잡아놓고 기도만 시켰습니다. 그래서 걔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 공부 하나도 못했잖아요. 검정고시 봐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 보라고 이 얘기 하다가 이 시간 다 가게 생겼네. 하여튼 다른 얘기는 빨리빨리 할 테니까 이게 아주 재밌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를 이제 준비한다고 공부 2개월 했나? 이거 고등학교 공부 과정을 한 번도 이제 하지 못해. 1개월 했나? 2개월 했나? 그러니까 검정고시 시험이 있는 한번 봐보라고 내년에 이제 진짜 봐야 되니까 한번 봐보라 한 거야. 봤는데 2개 틀린 거예요. 다 맞고. 그러니까 아니 성적이 너무 좋으니까 검정고시 전형으로 대학교에 원서를 늘어놓은 거야. 그래서 무슨 검정고시 전형 간호학과를 넣은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얘가 나 공부 못하는데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막 그래도 일단 한번 들어가 봐라. 그래가지고 막 끌고 이제 등록을 시켰죠. 아니라 달라. 막 공부 장난 아니죠. 왜 간호대 공부 이게 전부 이게 어려운 의학 용어들 얼마나 나오겠어요. 얘가 거봐 3년 동안 제정신이 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신 돌아왔는데 이 공부를 한다니 이게 쉽겠어요? 그래서 공부 못한다고 안 한다고 막 쌩 난리를 치는데 원래 이게 한 학기 이상 다녀야 휴학이 되거든요. 안 그러면 휴학 자체가 안 되고 퇴학이에요. 그래서 1년 다녔나? 한 학기? 한 학기 다니고 휴학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좀 공부를 하고 그렇게 다시 복학해가지고 지금 몇 학년이냐? 지금 잘 공부하고 있어요. 내가 이번에 이제 방학 때가지고 공부 잘하고 있어요. 요즘 할만해요. 그래서 생쇼를 하고 있다니까요. 진짜 영상학교는 병만 고쳐주지 않습니다. 기적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거기다 애들 뭐 ADHD 뭐 틱장애 뭐 이런
이런 애들은 사실 기도도 안 해줬어요, 지금까지. 그냥, 부모들이 그 문제 때문에 애들 데리고 왔을 때, 걱정하지 마라. 그냥 부모만 열심히 하면 알아서 해결된다. 그렇게 다 해결했죠, 뭐. 궁금하면 영상학교 와서 물어봐. 내가 개인적으로 누군지, 확인시켜 드릴게.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성령께서 이 귀신들이 어떻게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귀신들이 공격하는 게 첫 번째로 이렇게 뇌를 장악해서 조종한다고 했고, 두 번째로는 말초신경을 가지고 조종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힌트를 얻은 거예요. 이게 신경 끝단에서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걸 못 나오게 해가지고 다들 지금 근무력증도 그렇고 정신질환들도 전부 결국 말하자면 신경 전달 물질이 안 나오니까 결국 그래서 이제 뇌가 그러니까 활동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운동도 그렇고 제가 지금까지 이 귀신 들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귀신의 안에 들어가서 얘네들이 이 정신, 운동신경, 심지어는 요 장기, 그 어떤 거라도 전부 다 조종할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까지도 얘네들이 꽉 막고, 내가 그때 그 소원이 걔는 밥 먹다가도 딱 끊겨요, 이게. 끊겨, 이게. 그러다가 이게 필름 끊기가 똑같습니다. 흔들으면 다시 또 먹고. 화장실도 이게 언제 가야 되는지 그거 전혀 몰라. 그래서 적당히 시간 되면 이제 부모가 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이랬다니까요. 얘네들이 그 정도로 대단한 놈들이들이에요. 아주 몸을 전부 잡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증명을 하냐? 축출기 돼서 귀신 뽑아내면 정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얘네들이 그러니까 신경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그 다음에 피를 공격합니다. 피는 온 몸으로 전부 돌아다니잖아요. 피 속에는 여러분 헤모로그램이나 백혈구라든가 혈소판이나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영양도 공급하고 산소도 공급하고 피가 제대로 안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는 몸이 망가지죠. 근데 백혈구 이런 것들이 별로 없으면 어떤 세균이 들어와도 제대로 싸우지 못하니까 병에 걸리고 싶고 고질병 되고 쇠약해지죠. 심지어로 피가 안 돌아가는 게 뭐냐면 얘가 이렇게 됐네. 그럼 손발이 차갑죠? 그죠? 피 돌기가 안 되면 손발이 차갑죠? 우리 영상학교 집사님 잊어먹지도 않네. 그분도 한 5년 이상 됐지. 처음에 왔을 때 빵모자를 쓰고 왔는데 그때가 10월달인가 빵모자를 쓰고 왔어요. 10월달인데 10월달에 빵모자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쓰냐 했더니 머리가 차가워서 쓴다는 거야. 그래 언제까지 쓰냐면 그 다음에 5월달까지 쓴다는 거야. 이분이 이게 머리만 시려운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아주 막 얼음장까지 차갑고, 그리고 기름 냄새나 이런 냄새에 대해서 엄청 민감합니다.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그래서 그건 못하고, 그 외에도 몸이 막 그냥 곧 내일 돌아가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어쨌든 이분도 기도 훈련하면서 오늘 당연히 이제 모자 하나도 안 쓰고 다니죠. 지금 그 모자가 12개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모자 안 써도 되니까 모자 다 달라가니까 다 버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도 못 얻었어요. 일단 이게 모자가 안 쓴다는 것은 몸이 따뜻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다한증 아니면 땀이 없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이게 면역 체계를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귀신들이. 그러면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면 얘네들이 공격을 못하게 이제 막는 거잖아. 그러면 정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귀신 쪽에서 병 고쳤다고 그러면 무슨 특별한 신비한 현상이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신비한 현상이긴 해. 그렇지만 이게 제가 지금까지 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수많은 병들을 고치면서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얘네들이 이래서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이래서 공격해서 이렇게 망가졌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다 알게 된 거예요. 특히 귀신들이 집을 짓고 있는 곳이 배하고 요 심장 쪽이거든요. 심장, 가슴과 배에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여기 트러블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장 질환도 많이 있고, 배 쪽은 위염이라든가 대장성 민감성 대장염이라든가 거의 이거 못 고치죠. 고주병이에요. 사실 우리가 귀신 쫓아내면 배에서 막 꿈틀거리기도 하고 막 소리도 나고 대단하잖아요. 당연히 거기 있으면 여기 있는 장기가 엄청 망가지죠. 그래서 영상에서 이 민감성 대장염 많이 고쳤죠.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없어졌다고 하더라고. 특히 알러지 있죠. 알러지도 굉장히 많잖아요. 음식 알러지도 있고 햇빛 알러지도 있고 어떤 꽃가루 알러지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꽃가루 알러지 같은 경우는 꽃가루 처리되면 그렇지만 음식 알러지 같은 거라든가 햇빛 알러지 이런 것들, 특히 이런 것들은 피부가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 피부 트러블, 특히 가려움증, 아토피. 귀신들이 주로 많이 공격하는 게 감각기관이거든요. 눈, 코, 귀, 입. 여기에 그 신경이 아주 예민하거든요. 많이 또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공격하면 아주 효과가 대단하죠. 여기를 공격하면 두려움, 걱정, 염려 이런 죄들을 금방 받아들이게 되죠. 너무 또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 당연히 이런 쪽에 이런 문제들이 트러블도 많이 생기지만 결국은 귀신을 쫓아내면 이게 좋아지고 나아지고 그러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 감각기관들 눈이라든가 귀는 한번 망가지면 장애가 돼요. 이거는 특히 이명 걸린 사람 굉장히 많이 왔었죠. 이명 자체도 병원에서 해결 안 되는 병입니다. 원인도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고. 영상에서 이명 때문에 문제 생긴 사람 진짜 많이 왔었죠. 지금 이명 때문에 문제 있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지금 다 어디 갔나 그 사람들. 이명이 다 없어졌어. 그리고 병 낫는 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머리 쪽에 얘가 뇌를 공격하면서 만성 두통이라든가 어지러움증이라든가 정신을 잃게 만드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죠. 특히 머리 아프게 하는 거, 어지럽게 하고 혼미하게 하고 이런 병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거는 100% 진짜 귀신이에요. 귀신만 쫓아내면 무조건 낫습니다. 사람들이 특히 이 귀신들은 편두통 많이 일으켜요. 편두통. 그냥 뭉근한 그런 전체적으로 아픈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머리의 한쪽 부분에 아주 집중적으로 아픈 것들인데, 제가 이제 귀신들이 주로 이제 일으키는 패턴들을 많이 연구를 하게 됐죠. 귀신들이 주로 어떤 패턴을 많이 이제 망가뜨리나. 그리고, 거식증이나 폭식증. 거식증은 밥 안 먹는 거고, 폭식증은 많이 먹는 거잖아요. 이런 건 사실 정신질환이에요. 이 거식증이나 폭식은 정신질환에 들어갑니다.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분노 조절 장애. 이거 통제 안 되잖아. 중독도 통제가 안 되거든요. 내가 하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끊고 싶어도 못 끊어요. 금단 현상이 엄청 나고. 그러면 당연히 이게 정신질환이니까 당연히 기도하면 고치죠. 심지어 담배 같은 경우, 내가 담배 끊는 얘기 한번 해드릴까? 그때는 내가 귀신도 몰랐을 텐데, 내가 교회 처음으로 갔었을 때 성령님, 제가 술 취해가지고, 제가 얼떨결에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온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그때 교회 다니지 않았을 텐데. 그래가지고, 문제만 생기면 기도했죠. 그때 계속 응답이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진짜 있구나 하고 내가 무서워서 제 발로 교회 갔던 사람이에요. 대전에 제일 큰 교회 갔어요. 조그마한 교회 가면 피곤하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병원도 병원이라네. 교회에 가고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담배, 당연히 그때는 이제 아무 데나 화장실에 담배 피거든요. 그러니까 볼일 보면서 담배를 딱 폈지, 나도. 사람들이 근데 난 크리스천들이 담배 안 핀다는 거 그때 알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 쳐다보고 그러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담배 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담배 피냐. 그래. 어떻게, 교회 화장실에 담배 피는 놈, 미친놈 처음 봤다는 거지.
근데 그때만 해도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 응답이 왔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럼 하나님 담배 끊게 해주세요 그랬잖아. 그때 그다음 담배가 끊었죠. 담배 끊었다는 건 뭐냐면 담배를 이렇게 피면은 그 기분이 이게 알딸딸하게 좋아지거든요. 몽롱해지거든요 이게. 근데 담배 맛이 없는 거예요. 담배 맛이. 감기 걸리면 왜 음식 맛 없듯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담배 그때 한 2달 내가 넣어가지고 다녔었지. 담배 맛 돌아올까봐. 안 돌아오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그 다음에 담배 끊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술은 절대로 안 끊겠다. 술까지 끊으면 내가 무슨 맛으로 사냐. 그래가지고 술은 또 좀 마셨죠. 그때 맨날 술 먹고 그랬는데. 근데 군대 가가지고 그 얘기 한번 해드렸잖아. 군대 가가지고 이제 장교로 갔기 때문에 장교는 쿠폰으로 이게 소주하고 맥주하고 국산 양주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온 날 이제 비오케에다 갖다 놓고 우리 부하들 불러가지고 막 진탕 먹었지. 박스로 오니까. 그랬는데 그때도 막 새벽에 막 배가 찢어지듯이 아픈 거예요. 군대 무슨 병원에 있어.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 기도했죠.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시면 내가 술도 끊을게요. 기도하고 나서 막 1분도 안 걸려. 막. 그래가지고 내가 술을 끊었다는 거 아니야. 막. 이 중독이요. 중독도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당연히 뭐 능력으로 고쳐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고쳐주는 패턴도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시더라고. 이 천사가 우리가 기도를 하면 천사를 보내주는데, 이게 귀신과 싸우는 천군 천사가 있고 이게 치유해주는 천사, 이 두 종류의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주어서 귀신을 몰아내서 귀신이 공격을 못하면 자연스럽게 이게 몸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죠. 제가 지금 정신질환은 무조건 귀신을 쫓아내면 좋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직접적인 원인을 일으키는 것들은 귀신만 쫓아내면 이게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완전히 망가진 거 있잖아요. 망가진 거는 치유하는 천사가 치유해줘야 되는 거죠. 완전히 그냥 망가졌으니까. 사실 우리 영상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암 환자 봅시다. 암 환자는 이 암세포가 이미 다 망가뜨린 거죠. 이게 사실 암 환자들이 이것 때문에 영상교회를 온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물론 말기암이 돼가지고 참 기대감을 가지고 왔지만 영상교회에 이렇게 올 만한 몸이 아니잖아요. 뭐 다 지방에 있고 그런데 한 번 오는 것도 뭐 앰뷸런스 불러서 와야 되는데 이게 쉽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기도 훈련을 시킨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가지고 암을 많이 치유한 제가 그런 경험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 우리 코치가 대장암 말기, 이 대장암 말기인데 이분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이분 아들이 기도훈련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기도훈련 신청했는데 왜 했냐 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대장암 말기인데 이제 간병하고 있다. 그래서 대장암 말기가 아버지 알게 됐죠. 저 속초에 산다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는 이 아들 기도훈련을 하면서 어차피 아버지도 기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근데 대장암 말기니까 치료는 안 되고 진통제만 맞고 이제 연명하는 거죠. 그 상태였는데 이 아버지한테 한번 갔었다고 하더라고.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부르면 기도해봐라. 진짜 SP. 어차피 당신이 지금 병원에서 할 게 없잖아. 근데 이 아버지는 나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불교인가 우리 다니는데 그래도 해봐라. 그래서 그때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1년 지났는데도 지금 더 좋아지고 있대요 지금. 근데 이분이 이제 1년 된 거지. 진짜 말기암 환자가 1년 산다는 게 이거 기적이거든요. 보통 1, 2개월이면 다 끝나지. 근데 더 좋아지고 있대. 이번에 갔다 와서 얘기하는데 지금은 아침에 1시간 기도하고, 그죠? 아침에 1시간, 밤에 1시간 한다든가 하루 2시간 이상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더라고.
아버지가 이제 좋아지니까 희망을 갖게 됐는가 봐. 내가 이번에 직접 제가 기도훈련 시키지 않고 우리 식구가 우리 코치가 그 아들 기도훈련 하다가 이 아버지한테 시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그 병이 됐든지 이게 오래되고 그러면 낫을까 하는 기대감, 그러니까 믿음이거든요. 그 기대감이라는 게. 믿음이 오랫동안 아프고 또 못 낫고 그러면 이 믿음이 희미하고 계속 두렵고 불안하고 이게 낫는다는 이런 생각을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 기도훈련을 해서 내가 이런 생각과 잘 싸우는 기도의 내공을 계속 이게 쌓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훈련을 하지 않으면 한 방에 훅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뇌 쪽에는 그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건망증이라든가 뭐 치매라든가 뭐 알츠하이머라든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용산교회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사람들 많이 왔죠. 많이 온 건 아니도 이제 아들 뭐 며느리 이렇게 끌려가지고 왔지. 다른 문제도 많았지만 보통 문제가 보면 뭐 10가지씩 되고 막 그래요. 뭐 나이도 많이 계시지만 진짜 건망증, 뭐 우울증, 뭐 치매 이거 거의 나이가 뭐 보통 70, 80 되면요 전부 이미 다 있어요. 기도훈련 하면 다 좋아집니다. 다 좋아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야 이게 결국은 이게 뇌쪽 문제잖아요. 건망증이라든가 뭐 이런 알츠하이머나 치매라든가 이 뇌세포가 죽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뇌세포를 살려주시면 당연히 좋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이게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뭐 그런 분이 혼자 오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다 이제 자식들이 이렇게 이기도 하면서 우리 어머니 불쌍하니까 데리고 오고 막 그래서 시작한 거죠. 사실 우리 영상교회 불치병이나 뭐 불치병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손 놓은 사람들도 많이 왔죠. 본인이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한 사람 지금 안 나선 사람이 없다니까. 영상교회는 뭐 여러 사람 중에서 한 명 나선 사람들 가지고 간증 그런 거 없습니다. 영상교회는 간증이라는 걸 안 해. 여기는 뭐 다 났거든. 그리고 안 아픈 사람이 오는 경우가 없어. 다 인생 다 답이 없는 사람들이 오는 거죠. 뭐 시골까지 누가 오겠어요. 이 기도 쉽지 않거든. 기도만 안 했다 그러면 지금 영상학교 아마 대형교회 벌써 됐을 거야. 근데 기도훈련 시킨다는 게 다 도망가. 기도훈련 안 해. 나 아픈 게 나서. 하여튼 위쪽에 만성 위염이라든가 뭐 만성 소화불량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는 하여튼 귀신만 쫓아내면 무조건 좋아지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귀신들이 배 쪽에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뽑아내면은 숫자만 들어주면 무조건 좋아집니다. 귀신들이 보통 들어가 있는 숫자는 내가 뭐 쉬어보지는 않았는데 뭐 수천 마리 수도 없이 들어가죠. 나올 때는 계속 나오니까. 처음엔 지금은 영상학교 귀신들이 엄청 조심하고 경계하고 아주 뭐 존재감을 잘 안 드러내지만 초창기에는 막 엄청 떠들어댔거든요. 귀신들이 나오면서 말도 많이 하고. 근데 요즘은 뭐 그렇게 말하는 귀신들 별로 없대.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 귀신들. 장애는 지금까지 청각장애 하고 후각장애 그리고 불치병은 터너증후군 그리고 요번에 그 군무력증 그 정도가 이제 불치의 병을 우리가 치유한 거고 사실 병원에서 뭐 손 띈 사람들은 뭐 불치의 병이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하여튼 답이 없어가지고 온 사람들이지 뭐 건강 많이 회복됐죠. 회복된 사람 많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 쳐다보고만 있지 지금.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귀신들이 사람 몸을 어떻게 망가뜨려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뇌를 망가뜨리고 또 피를 망가뜨리고 신경을 망가뜨리고 거기를 장악하고 조종하는 거야. 성령님께서 얘네들이 뇌를 장악하고 조종한다. 말초신경을 장악하고 조종한다. 그리고 DNA.
염색체잖아요. 염색지도. 그럼 유전병이거든요. 가족력. 뭐 사실 염색체 문제가 온 사람은 이게 터너증후군, 이 자매가 염색체 문제 때문에 이게 여자가 XX고 남자가 XY잖아요. 염색체가. 근데 이 자매는 X가 한 개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픈 데가 엄청 많았어요. 그걸 오래 살지도 못하고. 그래 이 자매가 처음에 뭐 오고 싶어 온 거 아니고 자기 시인의가 시집가면서 그런 환자가 있는 것을 알게 돼서 계속 이제 문제 때문에 뭐 수술하러 오거든요. 이렇게 막 응급실에 실려가지고 와가지고 대수술하고 이게 뭐 이쪽 심장으로 들어가는 핏줄 이쪽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 하더라고 그 병이. 그래서 이제 자기 그 신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 기도를 같이 하자. 그러고 난 뒤에는 지금까지 문제 하나도 없었습니다. 벌써 몇 년 됐죠. 뭐 열심히 와요 지금. 뭐 얼굴도 도와지고. 요즘 이뻐지고 그랬어. 빠마도 하고 막 핀도 달고. 옛날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 전혀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X염색 한 개밖에 없으니까 어떤 2차 성징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키도 자라지도 않아. 아마 150도 안 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오래 살지도 못한대요. 워낙 이 염색체가 하나가 없다 보니까 온 몸에 그 증상, 내가 인터넷 뒤져봤거든요. 30몇 가지더라고, 아픈 데가. 이 병으로 생긴 증상이. 그리고 이 터너라는 스웨덴 의사가 이 원인을 밝힌 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게 말하자면 염색체 이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아는 겁니다, 이게. 그 전에는 염색체 지도나 이런 게 옛날에는 잘 몰랐잖아요. 그거 알고 나서 이 병이 염색체가 하나가 없어서 생긴 병이라는 걸 30년밖에 안 됐다 하더라고. 뭐 당연히 뭐 치료고 뭐 없죠. 최근에 이제 그 발달장애다 불치병이잖아요. 발달장애 이 부부가 이제 기도 훈련을 하러 와서 드디어 제가 이 발달장애가 이제 염색체 문제, 유전병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그 발달장애나 자폐 뭐 이쪽이 기도훈련 하신 분들이 없었어요. 온 사람은 몇 명 있었죠. 근데 기도훈련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모나 이렇게 끌고 오다 보니까 안 한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 발달장애 이 부부는 정신병원에서 13년 있다가 정신병원에서 만났어요. 이 두 사람이. 그래서 도망친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결혼해달라고.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정신 능력이 초등학교 막 그 수준 한 2학년?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 되는 것 같지? 어느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1학년? 뭐 그 정도 돼요. 나이는 뭐 30살이 넘었는데. 그래도 유튜브 보고 영상학교 기도훈련 알고 찾아온 거예요. 전화해가 기도훈련 하겠다고. 자기 책 읽었다고 하면서 왔어. 벌써 몇 달 됐지. 그래서 과연 발달장애 이 기도훈련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자매는 이 귀신이 엄청 드러나요. 환청환각까지 있어. 발달장애에다가 환청환각까지 귀신이 있는 거예요. 정신질환이 있는 거죠, 같이. 그래가지고 처음에 행동도 괴이하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대화도 잘 안 되고 발달장애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본인들이 하겠다고 그래서 기회를 줬죠. 그리고 축출기도도 해주고 여기 울산 살거든요. 지금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대화 한번 해봐. 기도 훈련한 지가 이제 3달 정도 됐나? 그거밖에 안 됐는데도 진짜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뭐 기도 열심히 하겠다 하고 막 감사하다 하고 나보고 수고한다 하고 뭐 설교 들어보면 좋았다 하고 설교 들어와 좋았다고 얘기한 사람 거의 없거든요. 제 설교 엄청 길고 막 이렇게 안 끝나다 그러는데 이 자매가 끝나고 와서 목사님 설교 좋았어요 뭐 그래가지고 내가 뒤집어진 줄 알았어요. 그 발달장애 자매가 와서 얘기해. 지금은 뭐 굉장히 좋아지고 하여튼 끝장을 봐야 되잖아. 몇 달 안 됐는데. 하여튼 이게 전부 유전병이나 아니면 불치병, 염색체, DNA 쪽 문제거든요, 이게.
그 외에도 우리 고혈압, 뭐 당뇨도 많이 나왔죠. 고혈압도 많이 나왔었고. 이런 건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온 사람은 없어요. 우리 자매가, 당뇨가 있었는지는 몰랐는데, 오랜 있었다 하더라고. 근데 걔 인슐린 주사를 맞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갔더니 인슐린 수치가 계속 높아져가지고, 보니까 인슐린 주사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이 났는지 알았다 하더라고. 뭐 고혈압도 사실은 귀신들이 피를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이게 원래 안 고쳐지는 병이에요. 뭐 당뇨가 됐든 뭐 고혈압 어디가 고쳐요? 약 먹으면 죽을 때까지 먹는 거지. 많이 고쳤어요, 진짜. 진짜 여러분 이 귀신 쫓아내는 이게 예수 피의 기도, 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이 귀신들이 우리는 그냥 뭐 귀신 쫓아내 병 고쳤다는 게 전부 미신 같고 안 믿어지고 이게 이게 순 뻥인 것 같고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을 귀신 쫓아내 병 고치면서 내가 이 데이터를 전부 지금 얘기하는 게 제가 경험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부. 들었던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네들의 공격 패턴을 이게 수백 명, 임상 실험은 아니지만, 이 임상결, 이 표본을 가지고 이게 쌓아두니까 이 패턴이 그려지는 거죠. 심지어 얘네들이 이게 피를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혈소판 수치라든가 적혈구. 이게 적혈구가 없으면 헤모그로빈인가? 그게 없으면 이게 눈까지 보면 하얗잖아요, 이게 없으면 이게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 하거든요. 이게 철분을 몇 년을 먹어야 되고 소고기를 몇 년 먹어야 되고 그러는데 귀신들이 장난을 하면 기가 막혀요. 걸어다니는 시체야 말하자면 이게 이러면 안 됩니다 하는데도 말짱해. 재면 그거 거의 없는데. 그래서 귀신 쫓아내면 금방 좋아져요. 잘 모르면 저 김승훈 코치님 물어봐. 자기 딸이 그랬으니까 아들이 그랬나.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피와 신경,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뼈를 많이 망가뜨리는 게 어떤 식으로 망가뜨리냐면, 근육을 굳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등근이라든가 목 근육, 정신질환 환자들이 이게 굳어져가지고, 거북목하고 있고, 그래요. 이 디스크라든가 협착증이라든가 측량증이라든가 이 기도에서 많이 좋아지고 한 번은 이게 디스크 협착증 자매가 기도하면서 막 디스크 펴진다 하면서 뻑뻑뻑뻑 펴진다 하면서 났었다고. 그래서 나중에 자기 치료하던 병원에 갔더니 우리 홍보 그것만 하면 평생 무료로 병원 다니게 해주자고 그렇게 제안도 했다 하더라고. 그게 안 낫는 거거든요, 디스크 협착증이. 수술해도 쉽지 않은 병이에요. 그런데, 영상교에서 지금까지 제가 한 데이터만 가지고 말씀드렸고, 그 전에는 정신질환자들이 가장 많이 왔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지금까지 벌써 영상교에서 9년 했잖아요. 많이 쌓였고, 이제 최근에서 비로소 이제 불치해병, 아니면 발달장애, 분들이 이제 오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데이터들은, 다른 병에 비해서는 많지 않지만, 이제는 기대감을 가지고 보는 거죠. 실제적으로, 양성애자도 왔었는데, 귀신이 창궐했었거든요. 근데 기도 안 한다고 도망가는 바람에, 결과를 못 본 게 좀 아쉽기는 하죠. 귀신이 장난 아니었어요. 여기는 귀신이 이렇게 드러나서, 이 기도를 하면, 이 귀신들이 드러나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제가 귀신에 대한 책 3권이나 썼잖아요. 거기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그냥 영상교에서 무슨 기도해보니까 한두 사람이 나선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상교는 모든 사람이 다 나서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서 안 된 사람 있었어요? 사도들이 귀신 쫓아 병 고쳐서 안 된 사람 어디 있어요? 죽은 자까지 살렸는데. 나는 당연히 죽은 자도 살려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죽은 자만 걸어오기만 하면 내가 살려줄 건데 죽은 자가 걸어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또 그런 못하실 게 있겠어요? 진짜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이 영적 세계나 이 영적인 이 존재, 영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전부 신비스럽게 생각하고 초자연적으로 생각하고 무슨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뭐 특정한 사람이나 일어나는 거나 혹은 일에 그건 한두 번 일어나다 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성에게서는 그게 늘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9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지금 영상 식구가 300명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없겠어요? 경험이 있으니까 눌러앉게 되는 거지. 어쨌든 제가 얘기한 데이터는 실명을 거의 얘기하지는 못했는데 구체적으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면 영상학교 오면 제가 소개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분이 요분이에요, 요분이 요분이에요.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어떤 명이든지. 제가 그분들 대부분 다 영상학교 있습니다. 지금. 자, 9시가 좀 넘어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 아리따운 아가씨가 우리 권사님 따님이에요? 얘기 많이 들었어. 기도를 잘하게 생겼네. 이 기도만 하면 뭐든지야. 안 그러면 지옥같이 사는 걸 선택해야지. 최고지. 이런 데가 어딨어 세상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는 게 축복이 아니겠수? 우리가 예수를 여태까지 열심히 믿었는데 무능하고 무기력해 산다면 재앙 아니겠어요? 뭐요? 우리가 병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해주시는 분이요. 우리 영상에서 병만 고쳤어요? 기적이 수도 없이 일어났잖아. 빚더미에 있는 사람아, 성령이 저도 빚더미에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 보내서 빚 다 갚게 했지만, 하여튼 그게 아니라도 하여튼 문제 다 해결해 주셔. 꼭 기적적인 방법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법이 됐든 제도가 됐든 사람을 붙여주든 환경을 열어주든 뭐든지 다 해결해 주셔. 질문 없어요? 아니, 이건 병하고 상관없는 건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저희 죄 때문에. 근데 저희가 저도 이렇게 모태신앙이지만은 그 죄가 저희 속에 있는 죄가 완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속에 계속 보면은 죄가 계속 올라오거든요. 네. 그거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회개할 능력도 주시고 회개한다고 해서 제가 다 제가 용서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결과로 증명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 내가 보혈의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믿는다, 백날 떠들어야 소용없습니다. 이거는 죄 때문에도 그렇다면 내가 불행하게 사는 거 당연히 죄고 병 걸릴 것도 죄고 다 귀신들이 이렇게 저렇게 공격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망가진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문제가 해결 안 됐다는 건 아직도 문제가 여전히 있다는 거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 기도 훈련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죄도 용서해 주시고 보혈의 능력 가슴에 새겨주신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끝까지 죄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들어와요. 모든 생각들은 귀신들은 꼭 내 안에 있지 않더라도 밖에서 들어오고 안에 있으면 다 망가진 거고 안에 있는 증거들이 나타나서 내가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생각을 통해 들어오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면 죄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사탄이 들어가니라. 그 다음에는 이 중에 하나는 마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생각을 받아들이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더라도 해가 지도록 죄를 짓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생각을 들으면 싸워야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지옥 간다고 얘기하고 있죠. 받아들였으니까 그렇죠. 음욕이 들어오면 싸우면 되는 거지. 싸울 능력을 성령이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능력을 주셔요. 내가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면 어떤 그 기도 응답이 온다는 그 뜻입니다. 성령이 있는 그대로가 나타나야 돼, 삶에서. 뭐 그냥 내가 믿고 있습니다. 뭐 백날 떠들어요. 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증명해야 돼요, 삶에서. 사도들과 제자들은 전부 증명했습니다. 성령의 초대기 전부 증명했습니다. 이 땅 교회가 증명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망하고 있지 지금. 영상학교는 초대교회로 들어가서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 훈련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그러면 초대교회 교인들이나 베드로나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똑같이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인정 안 합니다. 지금까지 9년 동안 한 걸로 증명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마치겠습니다.